성경 요한계시록 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기 전에 제가 이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구절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진다는 이 표현을 참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언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냐 이거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언제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냐, 이거를 현재 기독교 세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은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완벽함을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때로는 점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냐,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관점은 이 충만이란 단어랑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충만은 가득 차서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이런 단어를 좀 봤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을 상징해요. 이거는 뭐 제가 이 구절만 썼지만 이사야 11장 전체를 한번 펴서 읽어보시면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기독교 세계 속에서 조금씩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거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누구나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날을 상징하고 있다. 이것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재림이 앞서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책이고, 왜 이 구절을 이야기했는지를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손에 어떤 책을 봤어요. 오른손에 어떤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안팎으로 써져 있고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다. 이 봉하였다는 건 뭐 이게 그 옛날 편지에 이렇게 편지 못 열게끔 이렇게 도장 찍어 놓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열면은 그 연 게 티나게끔. 그래서 그 수신자 외에는 열 수 없도록. 그래서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그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7인으로 봉해진 이 하나님의 책은 어떤 사람도 열 수가 없었어요. 그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누가 책을 펴고 그인을 떼기에 합당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이것이 뭐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이런 건 좀 어렵긴 하지만 천사와 사람들과 어떤 그 타락한 영적 존재들, 모든 어떤 인간 이상의 존재들이죠. 혹은 인간과 동등한 존재, 뭐 동식물을 제외한 그런 모든 존재들 가운데서 이 인을 뗄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7인으로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이 7인을 떼실 존재가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24명의 장로 중 한 사람이 이 요한에게 말을 해요.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유대지파의 사자였으면서 또한 다윗의 뿌리이신 이 땅에 하나님의 지상왕국을 가져올 분으로서의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것들은 유대지파의 사자라든지 다윗의 뿌리라는 거는 이 지상왕국을 성취하시는 그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겼고 세상을 이겼고 그
모든 것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실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곱인을 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일곱인이 떼지면서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 재앙이 그냥 재앙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재앙의 면면이 어떤 모습이냐가 아니에요. 누가 이 재앙의 주체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어떤 계기만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의 대부분이 사실 가라지로서 언젠가 드러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여기서 이제 인간 편을 들어요. 사람 쪽 편을 들어요. 우리 예전에 한번 출애굽기 생각해 보실래요? 출애굽기 때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재앙을 보면서 자신들은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애굽 사람들한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어떤 기독교인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왜?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주님을 거부한 곳에 심판이 떨어지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세상에 심판이 임해야지만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시고 모든 사람이 주님께 굴복함으로써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일곱인을 떼시는 분으로서 주님이 묘사가 되고 있죠. 이번에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서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또 묘사가 돼 있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죠. 이분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일찍이 십자가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이분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어요. 7뿔은 어떤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그분의 완전한 힘을 상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7은 원래 완전을 뜻하는 단어죠, 성경에서. 그리고 7개의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명이래요. 온 세상을 감찰하고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모습을 7눈과 7영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어린 양께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또 유다지파의 사자로서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그 책, 이 세상에 이제 재앙과 심판을 가져올 그 책을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결론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땅한 때가 되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마땅한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어린 양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을 펼치시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심판이 집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 펼쳐지는 어떤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이제 여러 가지 인이 열리면서 막 재앙들이 나오고 그 재앙들에서 무슨 검은 말이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우리가 정확히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성경이 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느냐, 우린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너무나 합당한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린 양께서 책을 취하였을 때 이 네 생물들, 하나님의 천사로 어떤 묘사되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24 장로들, 이들은 성도의 어떤 상징이겠죠. 이들이 모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이들은 이 어린 양 앞에서 어떤 찬송을 올리고 있죠. 그리고 기도. 근데 이 기도는 이제 이 보좌 앞에서 한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성도의 기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는 이런 용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수하시는 하나님.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보복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일이라도 보복이라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행동을 해요. 그럼 나도 똑같이 함으로써 너도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처신하시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아왔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보복해 주실 것,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모든 악들을 쓸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즉, 이 기도가 올라왔다는 것은 이 기도의 응답으로서 또한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거죠. 세상 심판의 세 가지 지금 근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근거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시편 2편에 나온 그분께서 온 세상 열방을 치시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거절당한 어린 양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관점에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너무나 성경적이고 너무나 합당한 거예요.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고, 심판을 통해서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거예요. 어린 양이 하신 일이 또 묘사가 잠깐 되어 있죠. 이건 우리가 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이고,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하게 되면 복음을 또 한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님 자신의 피로써 성도들을 사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은 전혀 부당한 일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들이 있었는데, 이 천사들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다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게 궁금할 때가 있는데, 그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그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알게 하려 한다고 하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 바로 이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많은 천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돌리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항상 우리는 악을 심판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걸 되게 좋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나는 아닌 거예요. 나는.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내가 이러한 법의 심판을 받을 만큼 악했냐.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과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올려나오고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찬양은 그 어떤 점에서 교회가 올리는 구원과 감사의 찬양과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진짜 영광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도 그분의 영광 앞에 도전할 수 없고 그분의 영광 앞에 무릎 꿇어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온 세상 만물에게 찬송을 받으시는 분으로서 세상에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고 이 날이 바로 이사야에서 우리가 말했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날이에요. 그럼 심판은 이제 왜 오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도록 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심판의 근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시편 2편에 대한 예언의 성취, 교회를 위해서 세상에서 거절당한 분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는 거, 성도들의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예언과 이사야와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근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